마리아 발도로타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25장 새 하와는 어떤 경우에든지 순종을 실천하였다. 성모 마리아가 말씀하신다. 기쁨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사명을 깨달았을 때 나는 기쁨이 가득 찼었으니까 내 심장은 마치 오므라져서 있던 백합꽃이 활짝 벌어져서 피가 흘러나와서 그것이 주님의 씨를 위한 땅이 되었다. 어머니가 된 기쁨.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하느님께 바쳤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빛이 내게 세상의 악의 원인을 아주 명백히 보여주셨고,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한 내게서 사탄의 흔적을 지우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티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지 못했었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 특근을 생각하기만 해도 자만이고 겨우였을 것이다. 과연 나는 인간에게서 났기 때문에 내가 티 없는 사람이 되라고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는 허락되지 않았었다. 천해지기를 원했던 하와, 은총의 피조물에서 하등 피조물의 수준으로 내려가기를 원했던 하와의 타락을 보신 아버지의 고통을 하느님의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내 생각과 내 소원과 내 인간관계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 육체를 천사와 같은 순결에까지 들어올림으로써 그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는 소원을 품고 있었다. 오직 하느님을 위하여 내 심장이 뛰고 오직 하느님을 위하여 내 존재 전체를 바치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내게 육체의 강렬한 흥분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희생은 내게 아직 있었다. 지금 그것을 비천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면제된 어머니됨을 조물주이신 아버지께서 하와에게도 주셨었다. 관능의 부담감이 없이 즐겁고 깨끗한 어머니됨을. 나는 그것을 체험하였다. 이 불을 포기함으로 하와는 얼마나 가난해졌느냐. 불멸보다도 더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과장인 것처럼 보이지 말아야 한다. 내 예수와 그의 어머니인 나는 죽음의 우울감을 경험했다. 나는 기운이 다해서 잠이 든 다정스러운 무기력을, 내 예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무서운 무기력을 체험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죽음은 왔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치매도 없는 어머니됨은 새로운 화와인 나에게만 왔다. 그래서 나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어머니가 되기로 되어 있던 여인의 운명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깨끗한 어머니됨의 소원이 온전히 하느님의 것인 동정녀에게 있을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있었다. 이 어머니됨은 여인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된 여자가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너희들은 내 소원으로서 이 스스로 끊어버림을 수락하면서 바치기로 동의한 희생을 한층 더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 여종에게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 나를 당신 옥자의 꽃이 되게 하시려고 내 몸을 꾸몄던 순진함을 빼앗지 않으신 채 그 은혜를 내게 주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사람의 어머니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중의 기쁨을 누리는 그윽한 환희를 맛보았다. 그를 통하여 평화가 하늘과 땅을 다시 함께 결합시키는 여인이 되는 기쁨. 아,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이 평화를 갈망했는데 능하신 분의 불쌍한 종인 나를 통하여 이 평화가 세상에 온다는 것을 아는 기쁨. 사람들아, 이제는 울음을 그쳐라.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비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 그 비밀은 마치 나의 침범되지 않은 내 태 안에 하느님의 아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있고 그 위에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해둘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벌써 그것을 너희들 가운데로 가져왔고 흘러가는 시간마다 너희가 그것을 보고 그 거룩한 이름을 알게 될 순간을 다가놓는다고 말하는 기쁨. 하느님께 기쁨을 드린 기쁨.
행복하게 되신 그의 하느님을 믿는 여인의 기쁨. 아, 하느님의 마음에서 하와의 불복종과 하와의 교만과 그의 의심 많음에서 오는 쓴 고통을 치워드렸다는 기쁨. 내 예수는 최초의 부부가 어떤 죄로 더러워졌는지를 이해시켰다. 나는 그 죄를 그것이 내려온 길을 반대로 다시 감으로써 없애버렸다. 죄의 시작은 불복종에 있다.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이 나무를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만이 그들보다 높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만지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던 피조물의 왕인 남자와 여자, 그들은 하느님의 금지를 무시하였다. 나무, 그것은 당신 자녀들의 복종을 시험하는 방법이었다. 하느님의 계명에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선이다. 하느님께서는 선밖에 명령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불복종은 무엇이냐? 그것은 악이다. 불복종은 사탄의 활동에 유리한 터전인 반항의 감정을 영혼 안에 넣어주기 때문이다. 하와는 거기에서 선을 받기 위하여 피했어야 할 그 나무에 가까이 갔다. 그러나 나무에 가까이 한 것이 반대로 그에게 악을 주었다. 하와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에 끌리고 자기는 강하고 순수하며 모든 것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아무것도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에덴의 여왕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하는 무분별에 끌려서 그리로 다가간다. 하와의 자만이 벌써 겨우에 누리긴 자만심이 그의 파멸의 원인이 될 것이다. 나무 근처에서 하와는 유혹자를 만난다. 하와의 무경험에, 그의 처녀로서의 순진한 무경험에, 그의 무경험의 약함에 대고 유혹자는 거짓말의 노래를 부른다. 너는 악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다. 하느님이 내게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을 그의 권력의 노예로 붙들어 두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왕들이라고 믿지? 너희는 야소와 같이 자유롭지도 못하다. 야소에게는 하느님이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허락했다. 야소는 새끼를 낳고 그의 가족이 바라는 만큼 크는 것을 본다. 너희들은 그렇지 못해 너희에게는 이 기쁨이 주어지지 않았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것이 무슨 소용이냐? 신들이 되어라. 너희는 둘이 한 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셋째 몸과 그 이상을 만들어내는 기쁨을 모르고 있다. 너희 자식들이 새 가정을 만들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위해 너희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너희 후손을 누리리라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지 말아라. 하느님은 너희에게 인생 비슷한 것을 주었다. 실제적인 인생은 인생의 법칙을 아는 것이다. 그때에야 너희는 신들과 같이 되어서 하느님에게 우리는 동등하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와가 유혹을 물리칠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쫓아서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알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었기 때문에 유혹은 계속되었다. 금지된 나무는 어제 그 가지에 사탄에게서 오는 쓰라린 알매 열매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나무가 된다. 그리고 여자는 암컷이 되어 가슴에 마귀에게서 오는 알매 누룩을 가지고 아담을 타락시키러 간다. 육체가 이렇게 품격이 떨어지고 품행이 타락하고 정신이 품위가 떨어져서 그들은 은총을 잃은 정신과 불사불멸을 잃은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와의 상처는 고통을 낳았고 그 고통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부부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 죄인이 걸을 길을 반대로 걸었다. 나는 순종하였다.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였다. 하느님께서 내게 동정녀가 되라고 요구하셨다. 나는 순종하였다. 나를 첫째 여인이 사탄을 알기 전에 그랬던 것과 같이 순결하게 하던 동정을 사랑하신 다음 하느님께서는 내게 아내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순종하여 결혼을 하느님께서 두 첫째 조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당신 생각으로 그러했던 순결의 정도로 끌어올렸다. 결혼 생활에서 고독해야 하고 내 거룩한 불임으로 인하여
이웃의 멸시를 받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내게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어머니가 되기를 요구하셨다. 나는 순종하였다.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그 말을 들으면서 내게 평화가 넘쳐 흘렀기 때문에 그 말이 하느님에게서 온다고 믿었다. 나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졌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하느님의 육체를 만들어 드림으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우러러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다. 나는 겸손으로 나를 낮추었다. 기쁨이 내 마음에 마치 꽃이 핀 장미 줄기같이 솟아났다. 그러나 그 장미 줄기에는 이내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았고 나는 매의 줄기가 감긴 나뭇가지들처럼 고통에 재어지고 쌓였다. 남편의 괴로움에 대한 고통. 이것은 기쁨 가운데 있는 앞찰기와 같은 것이다. 내 아들의 고통으로 인한 고통. 이것은 내 기쁨 가운데 있는 가시들이다. 하와는 향락과 승리와 자유를 원하였다. 나는 고통과 세악과 예속을 수락하였다. 나는 내 조용한 생활과 남편의 존경과 나 자신의 자유를 단념하였다. 나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내 육체로, 내 행실로, 내 정신의 주님의 종이 되었고 동정녀로서의 잉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 명예의 옹호와 내 남편을 위로하는 데 대하여 내 남편을 결혼의 승화로 이끌어가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게 잃어버린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주님을 믿었다. 나는 나와 내 남편과 내 태중의 아이를 위해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나는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아내의 고통, 아들을 낳아 고통에 넘겨주리라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고통에서 나를 구제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 어기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세 사람을 위하여 예라고 말씀드렸다. 예라고 나는 말씀드렸다. 그렇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예가 하느님의 명령에 대한 하와의 안위를 없애버렸다. 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알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당신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고 당신이 원하시면 즐기겠고 당신이 당하라고 하시는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주님, 예, 언제나 예이었습니다. 당신의 빗살이 저를 어머니를 만드신 순간부터 저를 당신께로 다시 불러가신 순간까지 예, 언제나 예입니다. 육체의 모든 속삭임, 제 감수성의 모든 경향이 제 것인 이 끊임없는 예의 무게에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없어 당신께로 날아가지 못하지만 기쁨 가운데에서 당신을 섬기고 고통 가운데에서 당신을 섬기기 위하여 억제되고 굴복한 제 자아 전체를 지배하는 제 정신은 마치 금강석으로 만든 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웃으시고 기뻐하십시오. 죄가 졌습니다. 죄는 없어지고 부수어졌습니다. 죄는 제 발 뒤꿈치 아래 넘어져 있습니다. 죄는 제 눈물로 씻어졌고 제 순종으로 부수어졌습니다. 제 태중에서 새 나무가 날 것입니다. 그 나무는 모든 악을 자신의 안에서 겪었기 때문에 알고 모든 선을 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나무에는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나무가 제게서 났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서라도 그것을 꺾으면 저는 기쁘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느님께서 사랑을 받으시도록 당신 종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무가 우뚝 서 있는 땅을 가지고 하듯이 하기를, 즉 올라가는 단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발두르따야, 항상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계단 하나가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들이 십자가 쪽으로 가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그것은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맺는 새로운 나무이다. 과연 그 나무는 사람에게 그가 선택하고 살 줄을 알도록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말해준다. 그리고 그 나무는 동시에 그들이 맛보기를 원했던 악에 중독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하여 액체가 될 줄도 안다.
구속된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내 예수의 피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헛되이 흐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심장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여종들의 운명이다. 그러나 그 후 우리는 거룩한 희생제물을 우리 품에 모실 자격을 얻게 되고 그분의 피와 우리의 눈물로 반죽이 된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아버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희생제물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이 희생제물 속에 섞인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 희생제물의 무한한 공로로 저희에게 당신의 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너를 쓰다듬어 준다. 내 딸아, 쉬어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제26장 원죄에 대한 또 한마디 설명. 예수께서 마리아 발토르다에게 말씀하신다. 내 어머니의 말씀은 간결한 표현 안에서 가장 복잡하게 된 사람들의 생각에서까지도 일체의 흔들림을 사라지게끔 하셔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도 그들의 인간적인 척도로 추론하고자 하고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추론하셔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더할 수 없이 무한히 초월하는 방식으로 추론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대단히 아름답다. 그리고 인간적인 견해에 따라 추론하지 않고 정신에 따라 추론하고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적절할 것이다. 너희들의 인간적인 생각에 매달려 있는 곳에 뿌리박고 있지 말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 완전하다고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교만이다. 오히려 반대로 완전에 관하여 말하자면 하느님의 생각밖에는 없다. 하느님의 생각은 원하기만 하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와 입술 위에 내려오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의 눈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무식하고 보잘것없고 속이 막히고 유치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지혜는 정신의 교우가 방향을 못 잡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들 위해 널리 나누어지기를 좋아한다.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상도 없고 교양으로 얻은 주의는 더구나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과 순결이 가득 차 있으며 하느님을 온 힘을 기울여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알 자격을 얻고 난 후는 그분을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며 하느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로 인해 위대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아, 살펴보아라. 파티마에서, 루르드에서, 과들루프에서, 까라바치오에서, 라살레트에서, 그러니까 참되고 거룩한 발현이 있는 어디에서나 발현을 본 사람들, 즉 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나이와 교양과 사회적 지위로 보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 축에 끼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이 이름 없는 사람들,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은총이 나타나서 그들을 선구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리와 같이 몸을 숙이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 주님,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당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천상의 원조와 인도자의 가르침과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당신의 인자 때문에 찬미받으십시오 하고, 그리고 천만에 그것은 선입관이고 이단이다.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하지 말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냐?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이 하느님에 대한 지식에 유식한 자 되는 것이 말이냐? 왜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냐? 내가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미친 사람들을 낫게 하고 간질병자들을 고쳐주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고 정신박약자들에게 지능을 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들도 쫓아내고 고기들 보고 그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빵더러 많아지라고 물에게 포도주로 변하라고 폭풍 오더러 잠잠해지라고
물들어 포석을 깐 지면처럼 단단해지라고 명령하고 하지 않았느냐? 하느님께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냐? 하느님, 즉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 전에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행동하던 종들을 통하여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느냐? 아브라함의 사라이의 수태하지 못하는 태가 아기를 가지게 되어 사라가 되고 내가 그와 계약을 맺기로 되어 있던 이사학을 낳게 되지 않았느냐? 나일강의 물이 모세의 명령으로 피로 변하고 더러운 동물들이 우글거리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역시 그의 말에 따라서 짐승들이 흑사병으로 죽고 사람들의 살이 궤양이 되어 떨어지고 밀이 황폐하게 하는 우박으로 쓰러지고 갈기갈기 찢기고 나무의 잎이 메뚜기들에게 먹혀 전부 없어졌으며 빛이 사흘 동안 꺼지고 맏아들들이 죽어갔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라고 바다가 갈라지고 쓴물이 달게 되고 메추라기와 만나가 풍족하게 떨어지고 메마른 바위 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야훼가 해가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느냐? 또 어린 다윗이 거인을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엘리야가 밀가루와 기름을 많아지게 하고 소렙다의 가부의 아들을 부활시키지 않았느냐? 그가 명령하니까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불이 하늘에서 희생제물 위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신약은 꽃 하나하나가 기적인 꽃핀 작은 숲이 아니냐? 도대체 누가 기적을 행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대간절 무엇이 하느님께 불가능하단 말이냐? 누가 하느님과 같단 말이냐? 이 말을 숙이고 경배하여라. 큰 추수의 때가 와서 사람이 존재하기를 그치기 전에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한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후의 예언자들과 그리스도 이전의 예언들 그리고 창세기의 첫마디서부터 시작된 성서의 상징 체계가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만일 내가 이제까지 해명되지 않은 어떤 점을 너희에게 가르쳐주면 이 선물을 받아들여 거기서 수확을 얻어낼 것이요 단죄를 얻어내지 말아라.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유다인들이 한 것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나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자 하였고 신비와 초자연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나를 당할 수가 없었으므로 나를 막이 들린 사람과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였다. 나는 은유적인 나무라고 말하였는데 이제는 상징적인 나무라고 말하겠다. 아마 너희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그 상징은 명백하다. 하느님의 두 아들이 나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경향이 선을 향한 것인지 악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금에 대하여 증거가 되는 왕수와 금의 무게를 알려주는 금은 세공인의 저울과 같이 이 나무는 그것에 대한 하느님의 계명을 위한 사명이 되어 아담과 하와의 기질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알려주었다. 내게는 벌써 너희들의 이의가 오는 것이 들린다. 단죄가 지나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발생하도록 사용된 방법은 유치하지 않았는가 하고 아니다. 만일 너희들이 그들에게서 물려받은 그 불복종을 지금 저지르면 그들의 경우보다 덜 중대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그러나 사탄의 독이 언제나 다시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은 피 속에서 그 결과가 절대로 완전히 중화되지 않는 어떤 병들의 경우와 같다. 그들 두 첫째 조상은 은총을 차지하고 있었고 절대로 실총으로 신선미를 잃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순결과 사랑의 샘인 은총으로 부축을 받아 더 강했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은 무한한 것이었고 따라서 그 선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한 것은 훨씬 더 중대한 것이었다. 주고 먹은 과일도 상징적이었다. 그것은 사탄의 선동으로 하느님의 명령을 거스려 그들이 하고자 하였던 경험의 과일이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금하지 않았었다. 나는 다만 그 사랑에 악의가 없기만을 원하였다. 내가 본질적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던 것과 같이 그들도 아무런 음란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애정으로 서로 사랑해야 했었다. 은총은 비치고
은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알아서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를 구별할 줄을 안다. 은총이 가득한 여인은 지혜가, 은총인 지혜가 그를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았고 거룩하게 행동할 줄을 알았다. 그러므로 하와도 어떤 것이 알아서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이 아닌 것은 아는 것이 무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와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그의 약속에 충실하지 않았다. 하와는 사탄의 말을 믿고 그의 약속을 깨뜨렸으며 선이 아닌 것을 알고자 하였고 가책을 느끼지 않았고 그것을 사랑하였다. 내가 그다지도 거룩한 것으로 그에게 주었던 사랑을 가지고 하와는 문란한 것, 품격이 떨어진 것을 만들었다. 하와는 지상 낙원의 꽃밭에서 행복스럽게 뛰놀며 잎들을 흙탕 속에 끄는 일 없이 꽃이 만발하는 초목과 같이 그의 후손들이 그의 주위에서 번창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터인데 떨어진 천사가 되어 진창과 오물 속에서 뒹굴었다. 너희들은 내가 복음서에서 말하는 지각 없는 아이들 같이 되지 말아라. 그들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자 귀를 막았다. 그들은 북소리를 듣고도 춤을 추지 않았다. 그들은 우는 소리를 듣고 웃고자 하였다. 편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부인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악의 없이 순순히 비꼬지 말고 의심을 많이 가지지 말고 빛을 받고 또 받아라. 이 문제에 대하여는 넉넉히 말하였다. 너희들을 천국에 이르게 하고 악마적인 정욕을 이기기 위하여 죽은 그에게 너희들이 어느 정도 감사해야 할지를 너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묶여서 죽음으로 끌려가고 하느님이 어린 양이 묶여서 도살장으로 끌려간 그 사슬의 첫째 고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였다. 내가 거기 대하여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현재 너희들 중에 90%가 하와와 같이 사탄의 익힘과 말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살지 않고 욕심을 실컷 채우기 위하여 산다. 너희는 천국을 위하여 살지 않고 진창을 위하여 산다. 이제는 너희들이 영혼과 이성의 감각을 지닌 인간들이 아니라 영혼도 없고 이성도 없는 개들이다. 영혼을 너희는 죽였고 이성을 너희는 타락시켰다. 정말 너희에게 단언하지만 짐승들이 사랑의 성실성에 있어서 너희들보다 낫다.